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 축복을 받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럼 좀 감이 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게 마음속에 또 느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죽을 때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놀라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잖아요. 세 가지가 뭐예요?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은데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틀림없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천국에 오지 않고 지옥에 가 있는 것에 또 놀란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죠. 그 감사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막 좀 헌신하면 무슨 대가를 이렇게 바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헌신할 수 있다. 예, 믿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것이요 믿음에서 나온 거라면 그는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하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을 때 어떤 증거도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무려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뭐였어요? 헌신했어요. 정말 변함없는 헌신으로. 120년은 긴 세월입니다. 우리 중에 120년 넘게 살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을 믿고 120년 동안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배를 바다가 아닌 어디서 지었어요? 산에서 지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다 바로 앞에서 지어야 그죠? 다 지어갖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두루룩 밀어갖고 바다에 띄워서 배를 운행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산 중턱에다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꼭대기인지 중턱인지 하여튼 산에서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것도요, 얼마나 큰 배를요? 지금 톤수로 하면 2만 톤 정도 되는 걸. 그게 사람이 그 바다로 옮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잘못하면 뭐요? 이게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일입니다. 저 노아 저 영감탱이 아주 미쳤나? 저게 산에다가 뭔 배를 짓는단 말이야. 뭐 집을 지으면 몰라도 뭐 하는 짓이야. 참 웃기네. 가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욕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저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전도하면 그래요. 하나님 한 눈에 한 보이게 한번 해봐라. 내가 믿을게. 얼마나 하나님을 비하하는 겁니까?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조롱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요, 조금 하다가 안 하는 거, 그것도 물론 헌신이죠. 그런데요,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합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도 그런 노아 같은 헌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이런 헌신은요, 자기의 생명도 구했지만 홍수가 왔을 때 자기 외에요, 자기의 모든 식구들까지요 다 생명을 구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호흡이고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은요, 내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헌신을 받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공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이 헌신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헌신의 동기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헌신이 단순히 의무감에서 나온다면 그것은요,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헌신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어떤 감사와 응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죠.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나도요. 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를 향한 뭐예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막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 이것을요 낭비라고 막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느꼈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극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어디서 비롯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헌신은 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 그건요 헌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헌신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는 헌신은 믿음과 사랑의 결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은 믿음과 사랑의 결실이다. 자, 믿음이 시작이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면 헌신은요 그 결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갖고 하나님께요 그것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요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드림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영국 그 캠브리지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 대학에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요 학교에서 항상 수석을 달렸어요. 대단하죠. 캠브리지에서 수석하니까. 그리고 아주 뛰어난 크리켓 선수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보장된 그런 출세의 길이 아주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캠브리지에서 수석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출세가 뭐 쫙 출세길이 열려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스터드가 그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딱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딱 받았어요. 나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왜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가 중국에서 10년을 선교한 후에 여러분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물질이 없기 때문에 배를 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10년을 선교를 했는데 이 몸이요 너무나 아파갖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고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투병 생활을 하던 그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몸도 아픈데 가지 말라고 막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인데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요,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헌신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요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지를 탁 잘라갖고 1mm만 딱 띄워놔도 그 가지는요 죽은 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다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헌신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포도밭을 가꾸면서 자신의 전 재산과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다가요? 포도밭에다가.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항상 포도밭에 있습니다. 그는 늘 포도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자기의 삶을 즐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포도를 결실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요? 헌신의 열매라는 거죠. 뭐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헌신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처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그렇게 충성한 것이요 가장 잘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면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만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또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